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만 하니까 늘 아는 사람이죠. 앞뒤로도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잠깐 볼까요? 사진 첫 번째 거. 자, 뭔지 아세요? 제비죠, 제비. 여러분들 제비는요 해마다 같은 곳으로 돌아온대요. 같은 집. 그래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만든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그냥 쓰고 만약에 주인이 부셨으면 또 그 자리에다가 집을 만든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오늘 설교 제목인 귀소 본능, 회귀 본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귀소 본능이 없었다면 흥부전은 참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에 고쳐주고 그냥 갔다. 흥부는 참 착한 사람이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 귀소 본능이 있으니까 제비가 가서 박 씨를 부르다가 다음에 또 그 흥부의 집에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귀소 본능.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볼까요? 두 번째. 이건 전라남도 진도군 아시죠? 진도. 그 섬에 가면 있는 돌아온 백구상이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전의 한 캡처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컴퓨터 회사에서 저 백구라고 하는 진돗개가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갔는데 300km를 자기가 헤매서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이었던 할머니에게 돌아온 백구의 이야기를 동상으로 남겨놨죠. 진돗개가 이렇게 놀라운 충성심과 이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매해 10월과 11월 달이 되면 저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연어죠. 연어가 바다로 나아갔다가 흐르는 거센 강물을 거꾸로 힘차게 헤엄쳐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곰이 길목을 지켜서 막 잡아먹기도 하고 저철이 되면 강태공들이 저걸 잡겠다고 막 떠다니기도 하고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 왜 강산의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제목이 뭐더라? 그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왠지 나도 힘을 내서
어디론가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제비, 진돗개, 연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귀소 본능 혹은 회귀 본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이야기하죠. 이 외에도 이런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곤충,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소 본능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이 가장 대표적이죠. 사람이야말로 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옆집으로 안 가시죠? 어디로 가요? 우리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을 떠나오신 어르신들은 항상 어디를 그리워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시죠. 자, 이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의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회귀 본능, 사람에게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다라는 거죠.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경험했어도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았던 것으로 자꾸 회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귀 본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게 자랑인 줄 알고, 또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제 와서 고쳐?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거부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원래 그 원래는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귀 본능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원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자리, 또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지? 이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 시작되고 지난 2월 말인가 사순절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성의 수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합시다. 이런 수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래서 사순절은요 훈련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손이 아픈데 그 아픈 손을 부여잡고 열심히 애들 하셨죠? 안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저도 운전할 때마다 음악을 틀어놓고 유튜브에 여러분들 사순절만 검색해도요 찬양 리스트가 쫙 떠요. 이거 하루 종일 들어도 다 못 들 정도로 수많은 찬양들. 또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하는 특별 새벽기도가 있죠. 어떤 교회는 40일씩이나 한대요. 우리는 일주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동행하였습니다. 또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그날은 뭐 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음식을 끊는 금식을 하기보다는 다른 디지털 금식 혹은 문화 금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또 게임이나 내가 즐기는 오락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즐거움을 절제하는 금식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지난 부활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결심했죠. 이제 나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단과 그 헌신의 마음이 딱 그날까지, 언제까지? 부활절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마치니 왠지 지난 40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엄청난 행사를 치른 것 같은 피곤이, 막 육체적 피곤, 영적인 피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쉬고 싶고 영적으로도 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옵니다. 이 영적인 피로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상이라도 하듯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과거에 즐겼던,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팅데이라고 아시죠?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가끔 하시는 치팅데이 뭐냐면 열심히 식단, 먹을 거 안 먹고 맨날 샐러드 먹고 닭가슴살 먹고 맛없는 거 먹고 가난된 거 막 먹다가 이 치팅데이 하루만은 열심히 노력한 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먹는 날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사순절을 열심히 다이어트한 노력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막 하다가 그리고 이 사순절이 딱 끝나고 부활절이 딱 끝나고 마치 나에게 치팅데이를 주는 것처럼 내 삶을 확 풀어버리더라는 거죠. 육적인 것으로, 내 개인적인 것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사순절 이전의 모습으로, 늘 그래 왔던 것으로, 늘 그랬던 습관으로 내 삶이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을 경험한 부활절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았더니 그들 역시 귀소 본능이 발동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은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의 그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한 이 단편적인 모습을 저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우리가 다 보냈는데, 믿음으로 다 고백했는데 부활 이후의 삶이 사순절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니 예전으로 믿음 없었던 때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라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직접 증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부활절을 경험하고 사순절을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여전히 부활은 믿지 않아.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소식을 들은 그날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갔죠. 다행히 그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달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까는 여인들의 얘기였고 이제는 제자들의 얘기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또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모습들. 13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이렇게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건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믿지 못함이, 믿음 없음이 본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크게 한 자리 해야지, 이렇게 가졌던 자기들의 마음이 다 물거품이 된 후에 그 현재를 원망하고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나도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디론가 나 살자고 바삐 몸을 숨기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없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다. 회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정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쵸?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나타난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부활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텅텅 비어졌다는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가질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까? 간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대.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일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걸 여전히 믿지도 못하고, 조금 있다가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갔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고.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읽을 때 속상합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에서 너무 믿음 없는 모습이 보여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이것조차 구분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그랬듯이 의미 없는 썩어질 것을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음을 전폐하다라는 이야기, 제자들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데 그 시체를 찾아서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들과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막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 밥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왜 귀소 본능을 발동해서 너희들이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왜 주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느냐, 왜 믿음 없는 자리로 돌아가느냐,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꾸짖으시고 이제 예수 부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태어난 그러한 믿음의 모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다. 과거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15절에 있는 말씀도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사명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살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본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이후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이 돌아갈 고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고향,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했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했지만 그것이 귀소 본능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때는 어디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의 그 시작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까 같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귀대한 여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에 말씀 많이 읽으셨죠?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찬양도 많이 하셨죠? 사순절 기간에 기도도 많이 하셨죠? 사순절 기간에 뭐라 한다고 뭐 한다고 계속 열심히 참여하셨죠? 그런데 왜 그때는 열심히 하고 이제는 쉬어야지? 이제는 괜찮아. 아니, 그때는 그렇고 왜 지금은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우리가 만났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이 주일에 왜 예수님을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시작이 왜 주일인지 아십니까? 주일, 월화, 수목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주일이 먼저입니까?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어 이 세상을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제자, 부활을 믿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밑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찬송하고 늘 주님을 예배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지칠 수 있어요. 또 시험 당하면 옛날로 돌아갈까? 옛날에 편했던 즐거웠던 그때로 돌아갈까? 이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믿음 없었던, 밥만 먹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 사라져버린 380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380명이 되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는 성전에 나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송으로, 섬김과 헌심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힘든 절기 다 끝났다. 그러니 이제 행사 끝났으니 쉬자.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자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부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사순절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에서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회귀 본능으로, 귀소 본능으로 과거의 모습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원초적인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의 절기가 되고 매일매일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도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맡겨진 부활의 증인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